자, 2교시 하겠습니다. 이제 주성문헌과 후대 아비담마, 이제 테라와다 불교의 업과 윤회가 이걸 보면은 이제 초기 불교가 더 명료해집니다. 사실은. 물론 업과 윤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파나 대승불교가 다 기본적으로 공유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니카야로 남아있는 이 초기 경전을 전승시킨 게 테라와다니까, 니카야는 테라와다의 초기 경전이죠. 아함은 자바함이나 중화함은 설일체유부, 장하함은 뭐 또 다른 부파, 증이라함은 부파를 알 수 없는 그런 대중 법장부죠. 법장부 다르마 굽타카의 아함인데, 어쨌든 복전으로 전해진 아함경으로 번역된 한문으로 번역된 아함경에 소속된 부파들이 있고, 니카야는 테라바다가 전한 초기 경전이니까 테라바다의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아함과 뭐 상당히 유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걸 초기 불교 또는 원시 불교 이렇게 부릅니다. 청정도론에 보이는 것들도 보면은 우리가 초기 불교의 가르침들을 어, 특수하게 나름대로의 테라바다의 아비담마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만 니카야에 거의 근거하고 있고, 새로운 해석들은 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VISM이 미슈티마카의 약자이고, 어떠한 천신도 범천도 이 생사의 윤회를 만든 자는 아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된 순수한 법들이 펼쳐지는 것이다. 순수한 법이라는 말이 특이하네요. 그죠? 이거는 담마입니다. 원인과 조건에 의존된 담마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물질, 마음, 마음 부수. 이게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담마들, 현상들, 있는 그들의 법들입니다. 물질 세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지수화풍 4대의 물질들, 그다음 마음 부수로서 오온에서 말하는 느낌, 그 다음에 수상, 행, 느낌과 인식, 그리고 행. 행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의지를 가장 대표로 해서 50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법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존된 법이기 때문에 유의법이라 하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몸이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 얼굴과 지금의 내 얼굴은 별로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안 변한 건 아니죠. 별로 안 변한 거죠. 크게 안 변하죠. 한 몇 년 만에 또는 아주 오래 전에 만난 친구들은 못 알아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40년 만에 동창들 만나면 잘 못 알아보죠. 그렇지만은 흐름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윤회를 만든 자는 없다. 불교는 천신은 인정하고 범천도 인정해요. 천신은 누구고 범천은 누구냐? 천신은 이렇게 말할 때 천신은 지상에 사는 신들과 욕계에 사는 신들을 천신이라고 하고, 색계 이상의 신들은 범천이라고 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거니까 자세하게. 그러면 지금의 이 몸과 마음은 뭐냐? 원인과 조건, 과거의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어? 무슨 소리가 하는데 불닭 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핸드폰도 안 해. 이거는 전 총장님이 음소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못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조건, 이제 우리는 과거생의 무명과 가래라는 원인이 있어서 조건으로서 업을 지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의 이 오온이 지금 이렇게 펼쳐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오온은 인간으로서의 오온으로서 어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쭉 변했어요. 한순간도 똑같은 순간은 없다. 뭐 헤로도토스가 똑같은 강물에 두 번 발 담기기 어렵다 그랬나요? 그리스의 역사학자가. 그런데 실제로는 물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한순간도 동일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늘 보는 컴퓨터가 늘 그 컴퓨터 같고 그 컴퓨터이지만은 똑같지 않아요. 컴퓨터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덜 바뀌죠. 천천히 바뀌죠. 물질들은. 마음은 훨씬 빠르게 바뀐다. 나중에 마음은 물질이 한 번 생멸하는데 마음은 17번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펼쳐진다. 이렇게 펼쳐진다. 전개된다. 흐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과 마음에서 나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알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생겨난 이 몸과 마음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무상한 이 몸과 마음의 경험 속에서 고정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 자체는 처음부터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온과 12체와 18개의 연속과 끊임없는 전개, 이어지는 전개를 윤회라고 한다. 찰나 윤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사 윤회도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 하면서 무상한 흐름들이 연결되는 것을 찰나 생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죽음이 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삶이 끝나고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이제 생사윤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찰나 윤회와 생사윤회가 딱 한 번 예로서 경전에 기술된 예가 있어요. 디가니카야 긴 경전들의 모임 23번째 경전이 사카팡아 수타예요. 석가, 그러니까 제석 문안경, 제석천이 부처님에게 대화를 나누는 경전입니다. 제석천은 그 이전부터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법을 설하려고 할 때 범천이 내려오는데 사한파띠가 그때 늘 제석천이 옆에 사한파띠 옆에 따라옵니다. 범천이 훨씬 높은 위에 있는 천신이니까 제석천은 이 욕계 33천의 왕이니까 도리천에 늘 내려오면 같이 내려와서 부처님을 옆에서 같이 아련을 해요. 쭉. 그러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수타운이 돼요. 그 제석문안경을 듣다가 제석천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제 천상의 생명이 맞춰지는데 바로 다음 순간에 재생 연결이 똑같은 제석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또 거기서 나타나요. 근데 이것은 누가 아냐면은 제석천 본인과 부처님밖에 몰라요. 다른 존재들은 몰라요. 욕계의 천신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듣다 죽는 순간에 바로 찰나 연결이죠. 찰나적으로 죽었는데 이게 이 생사예요. 그냥 한 생이 끝난 건데 다음 생이 바로 다음 순간이 그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또 그냥 바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르지요. 그게 경전에 나와 있고요. 주성서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생사윤회와 찰나윤회가 이렇게 겹치는 딱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없죠. 인간으로 죽어서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이게 10개월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임신 기간을.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되고 천신들이나 지옥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화생으로 태어나는 존재들은. 초기 불교의 순차적인 실천을 설명한 차제설법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먼저 보시를 유익한 행위로서 하라 그러고 계를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유익한 업인 배품, 보시, 지계, 사무량심 등의 천상에 이르는 삼매, 선정 수행을 닦아서 현재의 삶에서 행복을 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현재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 행복한 보시지계 수행의 길이 다음 생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삶에서의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자기가 해야 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의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가족 관계나 사회적인 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은 현재 행복하다고 하고 다음 생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이 지계 보시지계 사불양심을 굳건하게 닦으면은 다음 순간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천상의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궁극적인 열반에 이르는 길로서 팔정도, 팔정도는 유의법 중에 가장 뛰어난 법입니다. 팔정도는
정전부터 시작해서 정전까지 이 또 가운데, 미료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 가운데 방식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습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는 팔정도 가운데에는 유익한 마음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립적인 마음 보수도 있습니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 근데 정정진은 유익하지만 정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나쁜 짓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좋은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매도 마찬가지예요. 삼매도 좋은 일에도 마음을 기울일 수가 있고 나쁜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의 삼매는 유익한 마음의 하나됨이라고 정리가 청정도론에서는 하는데 초기부 경전에서는 그냥 마음이 하나된 것을 삼매라고 한다. 근데 바른 삼매, 삼마 삼마디 할 때는 이게 유익한 삼매고 그냥 삼매 중에는 잘못된 삼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격병이 적군을 죽이려고 총을 겨눌 때 살생이라고 하는 살인이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해로운 마음 집중이죠. 정확하게 불교적인 삼매는 아닙니다. 해로운 집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삼매도 중립적인 마음 보수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들 몇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익한 마음 보수인데 이것이 유익한 마음 보수와 결합된 중립적인 마음 보수들, 마음의 작용들은 전부 다 열반에 도움을 줍니다. 그게 궁극적인 열반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행위들이다. 자, 여기서 유익한 업은 세 가지 현세 행복을 주거나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행복이거나 궁극적인 행복을 얻는 모든 유익한 업은 유의법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유의법들이에요. 이 말은 노력해서 닦아야 되는 법들이다. 그냥 되지 않는다. 노력해야 된다. 업설과 행위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정진론이라고 해요. 제가 앞에 정진론은 또 논문에는 썼지만 노력하는 것을 강조한다. 정진, 그다음에 그 작용 또는 행위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정진하지 않으면은 머물러 있지 않고요. 후퇴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삶은 제자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경류를 따라서 우리가 배를 타고 있는데 상류로 올라가려면 노를 젓지 않으면은 하류로 밀려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 경류는 탐진치의 경류예요. 번뇌의 경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탐진치를 덜고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탐진치가 이미 마음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은 후퇴합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늘 잘할 수는 없지만 매 순간 정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정진하지 않는 순간 바른 정진을 하지 않는 순간 밀려나 있습니다. 워낙 밀려 있으니까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정진을 해보면 알아요. 정진을 열심히 할 때와 안 할 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늘 정진하고 바른 정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바른 정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8정도의 다른 요소들을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유타니카에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청정도로는 인용되는 말이에요. 윤회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최초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는다. 무명에 의해 뒤덮여 있고 가래로 속박되어 있는 존재들은 생사의 세계에서 헤매며 윤회한다. 상유타니카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작을 알 수 없는 상유타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최초의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체지자, 전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논리적으로도 알려질 수 없고 시간의 처음은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불교의 유일한 불가지론적인 입장이에요. 일단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 근데 부처님은 거슬러 올라갈 만큼 당신이 알고 싶은 만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으니까
태초에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런 신은 없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창조주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든 어떤 그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신들이 있을 뿐이지. 듣다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는데 무명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그렇게 윤회를 해왔어요. 중요한 것은 윤회의 끝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과거는 끝이 없어요. 근데 미래는 끝이 있다. 어떻게? 열반이라는 것으로 윤회가 끝난다. 이렇게. 열반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아요. 이건 상주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 다음에 열반을 못 얻으면 끊임없이 윤회합니다. 이건 단별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부처님이 얘기하실 때 쓰는 논법이에요. 중에 의해서, 중간에 의해서 상주론과 단멸론, 영혼주의와 허무주의를 비판합니다. 내일 이제 한국불교 명상 지도자 협회에서 내일 또 포럼을 하거든요. 내일 1시부터 하니까 거기에서 연기, 중도, 정견, 윤회에 대해서 초기 불교 윗바사나의 입장과 그다음 선불교 입장을 이제 같이 네 분이 발표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드린 그 제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안 올려놨으면 제가 끝나고 올려놓을게요. 선불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초기 불교는 어떻게 이해하는가인데 중의 입장이라는 것, 중의 입장에서 부처님은 까짜이나 고따수다에서 가전연경에서 허무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데 이게 왜 허무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영혼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열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관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문명이 언제 생겨났느냐? 기실론에서는 호련이 생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대승기실론에서. 호련이 생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른다는 소리예요.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른다고 안 하고 호련이 생겨났다 그래요. 이 호련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초기 불교 이 경전을 보니까 알려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지하다.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근본적으로 문명과 명, 중생과 부처, 마음이 이게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서 무명은 호련이 생겨나서 무명은 환상과 같은 거니까 환상이라는 걸 알면은 바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 입장에서 보면 시작 없는 때부터 무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없애기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뭐 부처님 당시 때는 무명을 완전히 없애는 아란이 되는데 당일 하루 만에 아란이 된 그런 제자도 있고 일주일, 보름, 뭐 몇십 년 걸려서 아란이 된 제자도 있습니다. 아난존자는 43년 걸렸어요. 아란이 되는데 나머지 큰 제자들은 전부 다 일주일에서 보름 이 정도에 다 아란이 됩니다. 무명이 끊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 끊어지는 데는 단박에 될 수도 있다. 이걸 도노라고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노는 뭐 한순간에 되는 거지만은 한순간이 오는 것은 그게 하루 만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고 보름 만에 올 수도 있고 뭐 43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도노니 저모니 하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만큼 축적돼야 도노가 일어나고 축적되는 과정이 점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뭐 초기 불교는 기본적으로 점수 도노의 입장이지만 이때 도노라는 말은 사성제를 한꺼번에 깨닫는다는 말의 도노입니다. 에카 아비삼바야라는 말을 하거든요. 사성제를 동시에 꿰뚫어요. 고진멸도를. 그렇게 해서 열반을 체험하게 되는 의미에서는 초기 불교는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 한꺼번에 꿰뚫고 들어가는 깨달음이 일어나는 과정은 충분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짧게 있어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길게 있어도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루 만에 됐겠어요? 이전에 이미 쌓아왔던 수행의 어떤 힘들이 있었던 것이 하루 만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론에서 인용하고 있는 안구따르니까의 두 경전이 있습니다. 무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윤회, 존재의 가래를 출발점으로 하는 윤회. 근데 중요한 것은 가래는 무명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무명을 출발점으로 해서 윤회가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데, 무명이 있으면은 가래가 일어나요. 가래가 있으면은 집착이 일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져요. 무명, 12연계에서는 무명과 가래와 집착, 취착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요 세 가지가 번뇌의 세 가지예요. 요것이 있으면은 업을 지어요. 업을 지으면은 결과가 또 생겨요. 이렇게 해서 무명, 번뇌, 무명, 가래, 집착의 번뇌와 행위나 또는 유의 이 업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나는 생과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또는 식이 전개되듯이.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무명과 가래가, 무명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모르는 것, 잘못하는 것. 잘못하는 것도 무명이에요. 잘못하는 것은 사견이라고도 합니다. 사견은 무명이 구체화된 것이지만 잘못하는 것도 무명이고 모르는 것도 무명이다. 무엇을 모르고 잘못하느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거나 잘못한다.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조건에 대해서,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고통의 소멸에 대해서,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모르거나 잘못 알면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성제 알잖아요. 고진멸도에 대해서 알고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사성제를 꿰뚫은 건가요? 아까 꿰뚫은 경이 있었지만 안구따라니까요. 아직 꿰뚫지 못했어요. 수행을 통해서 그건 꿰뚫어야 되는데 꿰뚫기 전에는 무명이 깨지기 전에는 무명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무명의 크기를 다 모르는 거예요. 무명은 깨지고 나서야 그 다음에 아 무명이 없어졌구나 하는 거 압니다. 모르는 것, 잘못하는 것이 무명이고요. 가래는 갈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갈망을 해요. 자, 잘못하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잘못 알아요. 우리들은. 그걸 유신견이라고 합니다. 오운에 대한 집착, 오운을 자아라고 집착하는 것. 20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운에 대한 잘못 아는 이 사견이 오운에 대한 가래를 일으켜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타인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무명이 바탕이 돼서 가래가 생겨날 때 집착을 해서 새로운 존재가 생기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초기불교의 얘기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능한데 좀 어려운 면도 있어요, 사실은. 어려운 것은 이거는 내가 아직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두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점점 공부하다 보면 조금 더 명료하게 될 때가 옵니다. 전에 오연소리의 활성 큰 스님 꽤 오래됐어요. 한 10여 년 됐나? 배로 인사드리러 갔더니 저한테 정원초사는 이제 제가 이제 본명이 정원이니까 정원초사는 무명이 뭔 줄 아나?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스님 제가 무명을 교리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렸더니 스님이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뭐 아는 척 하는지 제대로 아는지 그걸 아마 뭐 진지하게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는 더 이상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사성제를 모르는 게 무명입니다. 이거야 뭐 기본적으로. 근데 그 사성제를 그러면 제대로 아나? 이 소리죠. 사성제는 제대로 아나? 고통은 많이 경험해봤고, 고통의 원인도 조금은 알지만, 고통의 소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고통의 소멸을 경험해야, 고통이 끊어진 경험을 해봐야, 이 열반을 처음 경험해봐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수타원이 돼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12연기의 고리를 안 한 존자가, 안 한 존자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두세 달 후에 아란이 됐으니까 여전히 수타원으로 쭉 43년간을 생활하거든요. 안 한 존자가 한번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제가 12연기를 이제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안하나 연기법은 깊고 깊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라한이 만약 그런 얘기 했으면 그대는 이해했다 이렇게 했겠지만 아직 수타원인 걸 부처님이 아시고 계시니까 그대가 이해한 12연기는
아직 제대로 다 이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뭐 12연기에 어느 정도 의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명, 행식, 명색 쭉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것을 직접 경험을 통해서 꿰뚫었느냐 하는 것은 아니면 그냥 항목만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를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경전 읽고 책 읽고 하면은 뭐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문해예요. 보고 들어서 얻는 지혜예요. 이거는 번뇌를 끊지 못합니다. 문해가 사유의 지혜로 거쳐서 수해, 수소성지, 들어서 얻는 지혜, 사유에서 얻는 지혜가 수행에서 얻는 지혜를 통해서 무상고무화를 꿰뚫어야만 그때 번뇌를 끊을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 도의 지혜, 과의 지혜가 열립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열려서 무명이 끊어질 때에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지나야만 경계선이 아닌 쪽의 일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계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것의 경계선이 열반까지 도달하지 못했으면 모르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요, 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이해하니까. 그거는 교리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언어로 이해한 것이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업에 대한 얘기가 복잡하게 많이 나옵니다.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미래생에 받는 업. 이거는 이미 설명했어요. 세 가지 업이 있다. 효력을 상실하는 업. 이거는 아라한이 되면은 과거 생에 업을 지었는데 효력을 상실해가지고 다음 생이 없으니까 지옥에 갈 업이 있었는데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재미있죠? 이건 우리한테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업의 과보가 과거에 업이 있지만 업의 과보는 없고 없을 것이다. 앙구릴말라가 999명을 죽여서 수행자가 안 돼서 아란이 안 됐으면 지옥에 갈 업인데 앙굴리말라가 아란이 되는 순간에 그 살생의 살인의 그 엄청난 살인의 업의 과보가 없어져 버려요. 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네, 앙굴리말라의 몸으로서 마지막에 업의 과보를 받고 생을 마치지만 다음 생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으니까 그게 효력을 상실하는 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효력이 상실된 업들이 과거의 악업들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아라한이 되시면 돼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아라한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부처님 다시 때 부처님 만난 당일에 아라한이 된 야사가 아라한이 되고서 출가를 해요. 야사는 당일에 아라한이 된 첫 케이스, 마지막 케이스는 부처님 반열반 드시려고 할 때 찾아온 수바따 120살 먹은 외도 수행자 수바따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그 사이에 와가지고 나 부처님 꼭 만나야겠다. 나 법을 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막으니까 부처님이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나에게 법을 물어보는 사람 막지 말라 해서 오잖아요. 수바다가 부처님한테 열애의 가르침 외에도 열반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팔 정도가 없으면 열반이 없다. 그렇습니까? 팔 정도는 어떤 겁니까? 부처님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설명을 들은 수바다가 120살이에요. 여기 100살 넘으신 분 안 계시죠? 120살이 된 수바다가 부처님 열반에 드는 그 장면 뒤쪽으로 가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아란이 돼요. 이분은 몇 시간 만에 아란이 됐네? 120살에 아란이 됐어요. 당일 몇 시간, 제가 생각할 땐 몇 시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한테도 가능성이 있죠. 해봐야 알죠, 그죠? 산도 올라가 봐야 다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니에요. 올라갔다 와서 몸살이 나도 뭐 다들 설악산 봉정하면 올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평소에 운동 안 하고 가면은 몸 잘 나지만 수행은 당일로 그렇게 성취될 수도 있다. 그러면 효력이 다 상실돼요. 이제 윤회에서 받을 업들은 이 생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또 다른 네 가지요. 무거운 업이 있고 습관적인 업이 있고 임종에 가까워져 지은 업이 있고 이미 지은 과거의 업이 있다. 이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유익한 조금만 설명하면 유익한 해로운 무거운 가벼운 업 중에서 부모를 죽이는 업이나
고귀한 경지. 그러니까 삼매에 든 업이 무거운 업이다. 이게 무겁다는 말은요, 업의 효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무거운 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죽이는 업은 오무간업이라 그래요.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불상에 상처 입히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살아계신 부처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승단의 화합을 깨거나, 승단의 화합도 스님들에게 해당하는 일이고, 우리들은 아란인 줄 모르고 아란을 죽였다 그러면 그것도 무간업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죽이면 무간업입니다. 무조건 다음 생은 그냥 지옥행이에요. 무간지옥에 가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법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그럼 내가 무간업을 지어서 무간지옥에 간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그 기간도 무상하다. 그러니 업의 과보를, 고통을 받고 나서 내가 자량으로 삼을 그 선업을 쌓아야 돼요. 유익한 업을. 죽기 전에. 그러면은 무간업을 지어서 무간지옥에 가서 받을 업이, 무간지옥의 생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지옥부터 인간까지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업에, 그 지옥에 간다고 했지 그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법은 없어요. 3계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단말을 이해하고 법을 이해하면은 그 순간부터 선업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나의 의지처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생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잘못한 업이 많으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선업을 짓는 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결국은 그 선업의 힘이 다시 나타날 때가 되면은 인간으로 천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매를 많이 닦아서 삼매의 힘이 강한 분들은요, 색계 삼매를 자주 들어가고 색계 삼매 상태에 있다가 임종을 하면 색계 천상에 가서 태어나요. 그냥 무색계정은 무색계 천상에 가서. 이게 강한 무거운 업이에요. 이게 강력한 업이라는 뜻입니다. 이 무거운 업이 다음 생의 과보를 먼저 초래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업, 습관적이지 않은 업 중에서 습관적인 업이 그 다음에 이제 과보가 그 다음에 나타나요. 무거운 업이 없다면 습관적인 업. 평소에 늘 연불 하고 살았어요. 10년 연불 왕생원이라고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보살 때 18번째 원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늘 연불하고 지내요. 그럼 죽는 순간도 연불하고 죽겠죠. 이게 습관적인 업이에요. 그럼 연불을 했으면 부처님의 회상에 가서 태어난다고 믿었으면 그 회상에서 부처님의 회상에서 부처님을 만나든 부처님이 될 분을 만나든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도반들을 만나든 누군가 같이 연불했던 도반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경전에. 사무량심을, 내 가르침을 통해서 사무량심을 닦은 자는 범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한다. 범천에 태어나서 바로 열반하는 게 거기서 수행해서 열반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사무량심을 닦아도 외도들도 닦을 수 있어요. 자비심을 외도들도 불교식으로 말하면 뭐 모든 종교들 다 자비심이 있으니까 황금률로서 그들도 닦을 수 있는데, 그들은 천상에 가서 더 수행을 안 해요. 그 복을 다 까먹고 다시 지상이나 더 아랫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붓다의 나의 제자들은 천상에서 수행해서 거기서 반열반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이 수행의 일,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일들은 우리가 서로 간에 앞으로도 또 다른 회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할 때 인연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금생의 파리사 학교를 통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께서는 금생의 인연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 또다시 좋은 업을 많이 지었다면 천상에서 또 만나실 거예요. 업의 과보를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은 업을 지었는데 같이 받겠죠, 당연히. 인간 세상에서 50년이 4천왕의 하루예요. 여기 50년 사이로 이게 죽으면요, 천상에 태어났다가 조금 있으면 바로 와요. 그냥 서로 알아본답니다. 모습은 달라져도. 임종에 가까워진 업이 임종시 지은 업으로 그 업에 따라 태어나는 경우, 임종에 가까워 짓는 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세 가지 업이 아니고 반복하여 지은 업이 이미 지은 업이다. 습관적인 업보다는 좀 더 약한 업이 그런 업입니다. 업이라는 것은 뭐 행위 방식이니까 계속 이미 과거에 지은 업이 이게 반복해서 지은 업입니다. 또 업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산하는 업. 이거는 뭔가를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만들어내는 업이에요. 돕는 업은 과보로 생산할 수 없어서 다른 업에 의해 재생 연결이 되고 과보로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돕는데 지속하는 비서 같은 업이 있고요. 방해하는 업은 다른 업에 의해서 재생 연결이 주어지고 과보가 생길 때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업이 있어요. 별 업이 다 있죠. 파괴하는 업은 앞에 세 종류의 업이 없을 때 이제 앞에 세 종류의 업이 없을 때 이미 지은 업이 재생 연결을 일으키는데 파괴하는 업은 유익한 업이나 해로운 업으로 힘이 약한 다른 업을 파괴하고 힘이 약한 업이 과보를 일으킬 기회를 빼앗고 자기의 과보를 내는 기회를 만드는 업이 파괴하는 업이에요. 갑자기 급살하고 갑자기 사고 나서 죽고 할 땐 파괴하는 업이 끼어든 겁니다. 근데 이런 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업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이게 밟아서 죽이는 생명들 있잖아요. 그죠? 풀 속에 생명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쩌다 개구리도 밟을 수 있고, 어쩌다가 뭐 지네도 밟을 수 있고. 그들은 갑자기 파괴하는 업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나도 그런 업을 좀 지은 거예요, 일종의. 뭐 그 업은 의도가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큰 업은 안 되더라도 그 죽임을 당한 생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든지 갑자기 죽을 수 있다. 이걸 자기가 그 수많은 세월을 윤회를 했는데 어떤 업을 안 지었겠어요? 그냥 갑자기 죽는 것이 우리가 눈에는 갑자기 죽는 거지만 그런 파괴의 업이 작동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너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이 또 중요하니까 죽는 순간에 깨어서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든 부처님을 생각하든 화두가 성성하든 생사이래가 되도록 그 다음에 윗바사나의 지혜로 죽음의 과정을 꿰뚫든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이 괴롭지 않고 다음 순간이 바로 좋은 삶으로 태어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정말 잘 죽는 거예요, 이 생에.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흥미로운 이제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죠. 죽음 다음에 뭐가 전개될까 궁금한데 내가 쌓은 좋은 업들이 결국은 나의 의지처가 돼서 내 마음의 의지처가 돼서 다음 생에 연결되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얼마든지 선업을 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로운 업도 쌓을 수 있어요. 뭐 인과를 안 믿든 업을 안 믿으면 해로운 업을 짓고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살면은 가장 해로운 업들을 많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자, 단멸론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삶을 살게 돼요. 존재의 죽음에는 네 가지 조건이 관여하는데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 생산업이 다해서 죽는 경우, 수명과 생산업 둘 다 다해서 죽는 경우, 파괴업이 끼어들어서 죽는 경우 이렇게 돼요. 이거 불시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나머지는 정상적인 죽음인데 파괴업이 끼어들 때는 불시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재생연결식을 생산하는 업이 나타나거나 이전에 지은 업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다음 생에 윤회할 모습이 나타나거나 셋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가 나타나서 6개나 3개나 무색개 중에 하나의 세계에서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돼서 다시 태어납니다. 죽음의 식과 재생연결식은 찰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의 마음이 찰나찰나 이어지듯이 죽음 다음에 바로 재생연결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49제는 왜 지내냐? 49일 동안에 존재 양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해요. 안 따라 봐봐라는 말인데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 중간 단계의 존재예요. 그럼 이 존재는 뭐냐? 응? 중천을 떠도는 그런 존재냐? 이것도 하나의 존재예요, 그냥. 그 죽음의 상태도 윤회의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생을 딱 마치자마자 죽음으로 태어나서 중간 세계. 근데 그 존재가 아귀일 수도 있고 천신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인간의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그러다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겪다가 다시 태어나면은 49일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중음의 단계, 요 단계, 이거 바르도 퇴돌이라고 하잖아요. 티벳 사자에서 해서 그 중음의 바르도의 상태에서도 그 윤회의 한 양태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별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재생 연결 후에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존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존재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어져요. 일상의 마음, 지금 우리가 작동하는 마음은 일상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마음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제가 말하는 소리도 듣고 있고 이해가 생기고 그런데 일상의 마음이 아닌 마음이 존재 지속심 이게 바방가치다라고 해서 바방가치다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깜빡깜빡 졸 때 들어가는 마음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졸으면은 조는 동안에 소리는 나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데 안 들리죠. 그게 밥한같이 있다예요. 순간순간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깊은 잠에 들거나 이럴 땐 밥한같이 있다로 가라앉아요. 밥한같이 있다에서 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라 그래요. 밥한같이 있다의 모습이 살아있어서는 밥한같이 있다라고 부르고 죽을 때는 죽음의 시기라고 부르고 다시 태어날 때는 재생 연결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밥한같이 있다의 모습들이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따라 생산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 과보 생산 순서에 따라 무거운 업, 임종시 지은 업, 습관업, 이미 지은 업, 성숙 시간에 따라 현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끊임없이 받는 업, 효력이 없는 업. 끊임없이 받는 업이라는 것은 열반에 이를 때까지 계속 받는 겁니다. 과보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 해로운 업은 악처에 떨어지고 욕계 선업은 욕계 선처에 떨어지고 선처에 태어나고 색계의 선업은 색계, 무색계 선업은 무색계에 태어나게 해주죠.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은 이렇게 흘러요. 지나간 바방가, 이 회색은 다 이게 바방가의 마음, 바방가의 동요, 바방가의 끊어짐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안입이 설, 신에서 오문전향이 일어나고 오식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인문전향이 또 일어나는 의식 과정도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속행이라고 하는 7번의 마음이 쫙 흐르고 그 다음에 여운을 남기는 등록 과정이 일어납니다. 속행이 업을 짓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비담마 공부할 때 공부하겠으니까 이제 7월부터 월요일 날 시간 잡고서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그때 설명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연결심부터 시작해서 생명 지속심으로서 밥한같이 있다가 이게 잠재의식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밥한같이 있다가 흐르지 않습니다. 밥한같이 있다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현식, 드러난 식만 있어요. 내가 의식이 졸음에 빠지거나 깊은 잠에 들거나 기절하거나 이럴 때는 밥한같이 따로 존재를 이어준다는 뜻이에요. 죽은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날 때는 오문전향부터 또 일어나겠죠. 마지막 죽음의 마음까지. 이게 1, 2, 3번이 전부 다 이게 밥한같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잠재의식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무의식이라고 번역해도 안 돼요. 이거 번역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라이프 컨티뉴움 마인드 뭐 이렇게 컨셔스니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생명을 지속해주는 마음이다. 자, 말씀드려요. 지금 밥한같이 있다 우리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시는 분은 작동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식에 7식이나 8식이 현현하는 식이 아니거든요. 8식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8식은 지금도 존재해요. 유식적으로 보면은 7식도 있어요. 잘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있어요. 작동하고 있습니다. 5, 6, 7, 8식이 유식에서는 다 동시에 작동해요. 이게. 테라바다의 이 시계 이론에서는 바방가치다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식이 작동하지 않을 때에만 존재를 이어주는 식으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도 우리는 알 수 없고 재생연결심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삼매를 닦으면은 이게 보인답니다. 이게 바방가 이게 같은 속성을 가진 바방가치다로 이어지거든요. 자기 바방가치다가 보이면서 재생연결심이 첫 번째 재생연결심이 보인답니다. 삼매를 닦아서 사선정에 가서 이걸 보기 시작하면 연기법을 보기 시작하면 하옵센터에서 그렇게 수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재생연결심이 보였으면요, 그 바로 직전 생의 마음이 죽음의 마음이에요. 그럼 바로 직전 생이 보인대요. 이거는 숙명통이 아니라 화옥센터에서 하는 수행에 의하면, 연기 수행에 의하면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전현수 원장님이 쓴 정신과 의사가 경험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책에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은 재생연결심, 생명연속심, 생명지속심, 죽음의 마음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인식 과정을 벗어난 마음이 아까 말한 이제 앞으로 얘기할 네 가지 세상, 네 가지 재생연결, 네 가지 업, 네 가지 죽음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네 가지 세상은 악처,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사악처죠. 욕계, 선처, 인간, 육욕천, 색계, 16천, 무색계, 4천. 그 다음에 재생연결, 악처에서 태어나는 재생연결, 욕계, 선처, 색계, 무색계. 욕계, 선처부터는 다 선처라고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선처예요. 인간은 아주 소중한 선처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난 기회를 많이들 살리지 못하고 가는 게 아쉬운 거죠. 어떤 선처냐면, 인간은 고통을 경험해서 고통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고통을 벗어나려는 정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가장 많은 곳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고통을 경험하고 거기에 찌들거나 고통을 경험하니까 그냥 쾌락으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인간 세상이 그 아까운 소중한 기회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지금이라도 아까 120살 먹은 수바타 존자도 아라한이 됐다고 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수행 못하는 거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 깨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되고, 중간에 잊어버리면 다시 이어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욕계의 선처에 다시 태어나려면 적어도 인간다운 임종을 맞춰야 돼요. 인간다운 임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는 5계를 지키는 정도의 계를 지키고 보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자애의 마음, 자비심을 어느 정도 갖춰야 돼요. 5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자비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이지 않는 마음, 도둑질하지 않는 마음, 잘못된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을 삼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계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개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개가 선업이잖아요. 유익한 업. 가장 기초적인 선업. 그것보다 더 바탕은 보시가 있지만, 보시는 욕심을 덜어내고 개를 지키는 것은 자비심을 기르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업으로서 개를 지키고 보시를 닦고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는 수행을 쌓아야 돼요. 계속 쌓아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만일간 해보자 해가지고 앞으로 만일은 살 것 같으니까 평균 연령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래서 만일 명상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꾸 선전해놔야지 제가 열심히 정진할 것 같아서. 그래서 15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150일 지났는데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하루하루 하는 게. 이게 명상 수행에 그런 좋은 과보를 바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생에서 받는, 매일 또 하니까 매일 새로 받는 거죠. 그렇게 닦아나가면 됩니다. 네 가지 업, 생산, 지원, 돕는 업, 방해, 파괴업이 있고, 네 가지 수명, 다음, 이것도 이미 얘기했습니다. 조금 다른 자료를 가져오니까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욕계의 11가지 세계, 지옥에서부터 아수라까지가 지옥, 축생, 악귀, 이게 고통받는 순서예요. 지옥이 제일 고통스럽고 축생계, 악귀계, 아수라계. 인간까지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인간은 오래 살면은 최근에 보면 120년 사는 분도 있고, 뭐, 태중에 죽는 인간도 있으니까, 수정란인 채로 죽는 인간도 있겠죠, 당연히. 착상이 안 돼서.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는. 자,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옥도 일주일만 갔다 올 수 있고요. 오랫동안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축생세계 하루살이나 하루만 축생이 있다가, 근데 축생에 떨어질 인연이었다면
그게 여러 번 반복하겠죠. 아귀도 마찬가지, 아수라도 마찬가지. 4대 천왕부터는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500천상년을 사는데 500천상년은 지상의 시간으로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500 곱하기 365 곱하기 50. 4천왕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50년. 50년. 그리고 365일은 같은 기준이고 500 곱하면요. 900만 년, 912만 5천 년을 살아요. 4천왕천에 태어나면 인간 세상에서. 천상에 갔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올 수 없어요. 안 내려와요. 잠깐 왔다 갈 수는 있어도. 저렇게 오래 사는데 저 세월을 살아야 돼요. 천상은 정해져 있어서. 아주 특수한 예로 놀다가 빨리 죽는 경우는 있다 그래요. 놀다가 음식을 안 먹어서 너무 놀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4배씩 곱하면 돼요. 천상년으로는 2배지만은 시간이 2배로 늘어나요. 하루 시간이. 그러니까는 33천은 인간 세상으로 거기 하루가 100년.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면 돼요. 1000 곱하기 365 곱하기 100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러면 900만 년에서 4 곱하면은 4, 9, 36 하면은 3600만 년 정도 삽니다. 인간 세상으로. 야마천은 거기에 4배 곱하면요. 그러면 3, 40에서 1억 2천만 년. 도솔천은 거기에 4배 곱하면요. 5억 년 정도 살아요. 도솔천에서는. 인간 세상으로. 도솔천에 이제 미륵 보살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미륵 보살님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5억 년 뒤에 다시 인간으로 돼 있어야 돼. 그거는 좀 기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솔천에 가는 게 빨라요. 도솔천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를 잘 지키고 보시를 많이 하시고 굳건하게 하세요. 그리고 도솔천에 태어나려고 하는 원력을 세우세요. 그리고 도솔천은 만족을 아는 천상이니까 보시를 많이 하고 계를 지키고 자애심도 많이 닦고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도솔천에 태어나는 원력이 강력하면은 도솔천에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락천 타화자재천은 더 오래 살아요. 야마천은 타화자재천의 왕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욕계를 못 벗어나게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는 말이 그렇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갔다 왔는지는 모르지만 색계, 초선, 2선, 3선, 4선천. 초선, 2선, 3선까지는 3개씩 있습니다. 사선체는 7개가 있어요. 7개 중에 5개는 오정거천이라고 해서 아나함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태어나요. 신정진 염정해라는 5군 중에 가장 강력한 믿음이 강했으면 무번천, 정진이 강했으면 무열천, 사띠 마음챙김이 강했으면 선현천, 삼매가 강했으면 선견천, 그 다음에 지혜가 강했으면 색구경천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란이 돼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아란이 되는 분, 중간에 아란이 되는 분, 거기서 생을 마치기 전에 아란이 되는 분. 무조건 정거천은 거기서 아란이 되는 천신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거천에는 많은 아라한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아나함과 아라함. 그리고 과거생에 어떤 부처님 산하에서 아나함이 됐는데 정거천에 태어났어요. 그런 분들이 나는 가섭불 때에 아나함이 돼서 정거천에 태어났습니다. 가섭 부처님은 이런 부처님이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정거천의 천신들이. 그게 대회경에 나와 있어요. 대회경의 큰 모임인데 천신들의 모임이에요. 부처님이 그 천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 이런데 윤회를 안 믿겠어요? 윤회를 못 믿는 거지. 못 믿으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아직 못 믿는 거지. 이렇게 열어두셔야지. 이거 지금 부처님이 다 소설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3계를 이렇게 설명한 것은 부처님이 유일한 분이에요. 어떤 세계에서 어떤 존재도 3계를 이렇게 31개의 세계 영역으로 설명한 그런 존재는 없었습니다. 기독교 천국이 끝이에요. 천국은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 6개 천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6개 천신 중에 4대 천왕이든 아마 4대 천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이는 천신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욕심도 많아요. 자기만 믿으라 그러고. 야훼가 있다면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야훼는 사천왕천의 한 구석에 있는 천신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사랑도 하지만은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뭐 때로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라고 존재를 막 죽이기도 하네. 뭐 어떤 부모가 아버지가 자기가 만드는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죽입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인간만도 못한 천신인 것 같아. 이렇게 비난하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아니 뭐 있는 그대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천신들은 정말로 인간다운 천신이에요. 그래서 천신이 됐으니까 좀 서럽은 닦았는지 몰라도 제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천신이고요. 적어도 이 새끼천에 도달하면요, 불선업을 안 지어요. 여기서는 탐진치에 의한 나쁜 업을 안 지어요. 그게 새끼천신들의 경지입니다. 시간도 3분의 1 대겁부터 해서 16,000 대겁까지 쭉 이제 길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영역에서 벗어나 있어요. 무색기정을 닦은 존재들은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소유조, 비상, 비비상조. 아까 제가 무거운 업 중에 나쁜 무거운 업은 오무간업이고 좋은 무거운 업은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자주 닦아서 그 선정에 늘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 이 색계천과 무색계천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의 스승이었던 알라라깔라마와 우따까라마부타는 무소유처와 비상비상처에 태어났어요.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법문을 설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일주일 전에 알라라깔라마는 무소유천, 바로 전날 우따까라마부타는 비상비상처에 태어나서 부처님하고 연결이 안 돼요. 여기 태어나면요 말소리가 안 들려요. 빛도 없어요. 순수 정신의 세계, 고요한 정신의 세계에 머무는 무색계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기 어렵지만 여기는 물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색계예요. 인간의 정신작용은 뇌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를 기관으로 써서 작동한다. 이렇게. 그게 불교적으로 뇌와 마음의 관계예요. 마음은 뇌보다 크다. 몸보다 크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크게 쓰면은 그래요. 좁게 쓰면은 훨씬 좁아들지만 뇌는 하나의 기관일 뿐이다. 오르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남았으니까. 자, 10가지 해로운 업이 있고요. 6개 유익한 업이 있고요. 색계 유익한 업은 삼매가 있고, 무색계 유익한 업은 무색계 본삼매가 있어요. 10가지 해로운 업을 많이 지으면은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세계에 태어나고, 6개 유익한 업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보시, 지계, 수행을 하면은 6개의 선처에 태어나요. 인간과 인간 이상의 육욕천에 태어나요. 근데 색계 삼매를 닦은 적이 없어요. 그럼 6개에 태어나겠죠? 인간이나 6개 천상에 태어나죠. 보시나 지계를 굳건하게 하면 6개 천상에 태어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경정들에 다 있고요. 수행을 많이 하면요. 이제 이 수행 중에서 삼매를 많이 닦으면 색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수행을 윗바산을 해가지고 무상공부를 꿰뚫으면 3계를 벗어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게 이제 저기서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주성문헌과 아비담마에서. 그다음 현재 테라바다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를 에임이라고 있는지 아메라고 있는지 에임이라고 있는 이 사람은 업과 윤회는 테라바다 불교 교리에서 지엽적이 아니며 전체적인 종교 체계로서 테라바다 불교는 교리적 문화적 혁명 상태에 들어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말은 업과 윤회는 불교의 지엽적인 교리가 아니라 핵심 교리라는 얘기예요. 업과 윤회를 부정하는 불교를 얘기하는 것은 불교를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승명통을 했다고 했는데 천안통으로 해서 누가 죽고 어디서 태어난 걸 봤다고 했는데 이거 부처님이 거짓말이잖아요. 가짜를 그게 착각을 깨달았다고 한 거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불교가 부정한 윤회는 힌두교의 윤회설과 자이나교의 윤회설을 부정한 거예요. 힌두교의 아트만이 윤회한다. 이거 아트만을 부정했고, 자이나교의 영혼이 윤회한다. 영혼을 부정하니까 윤회설을 부정한 게 아니라 아트만을 부정하고 그다음 영혼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오온이 윤회한다는 것은 당연히 얘기한 거죠. 뒤에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 윈스턴 킹의 인더 호프 오브 니바나나
멜포드 스피로, 윈스턴 킹은 이제 불교 수행자이고 스피로는 이제 인류학자죠. 이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더 좋은 재생을 목표하는 어배 불교가 있고 재생을 벗어나는 열반의 불교를 분명히 구분해요. 이 두 분은. 그런데 저는 이 두 분보다는 앞에 말한 에임이라는 이 사람의 마이클 에임이 말한 이 사람은 이게 구분되지 않고 연결돼요. 이게 연결돼야 맞아요, 사실은. 세속에서 보시하고 개를 닦다가 열심히 닦다가 신심나면 출가하잖아요. 그럼 그게 선업이 돼가지고 출가 생활에 이제 바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업은 내가 살아가는 토양이니까. 아론손의 비판적 입장. 아론손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Relation of the Karmic to the Nibbanic in Theravada Buddhism. 이 사람은 사무량심을 킹과 스피로도 언급했지만 둘 다 사무량심의 특징인 인생의 질뿐만 아니라 열반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아론소는 열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량심은 항상 열반을 향해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닦는 자해명상, 연민명상, 함께 기뻐한 명상, 청정명상은 항상 열반을 향해 있어요. 그 명상으로 열반을 얻지 못합니다. 열반을 얻으려면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마음챙김의 확립을 통한 윗바사나를 닦아야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아야 거기에 마음챙김의 확립을 항상 따라 붙으니까. 그래서 업과 열반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초기 테라바다 불교 전통의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실천 수행에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비판하면서 현대 테라바다 불교의 선업의 실천에 의한 천상에 태어난다는 사상과 수행을 통한 열반 추구가 같은 목적을 위한 수행의 길이다.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물하심을 닦아서 천상의 범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열반이 된다고. 부처님 분명히 초기 경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물하심을 닦아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수행을 해서 윗바사나 지혜를 닦아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틀렸죠, 사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끝납니다. 의도라고 정의된 업은 초기 불교의 기본 사상이자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이다. 곧다마 붓다. 부처님은 곧다마 붓다. 부처님 앞에는 카사파 붓다.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연등불, 뒷판가라 붓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의 성을 붙여서 곧다마 붓다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이제 우리가 부르는 말입니다. 부처님이 워낙 과거불들이 있으니까. 3개의 존재들은 번뇌에 근거하여 업을 짓고 윤회하지만 영혼이나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오온의 무아에 기초한 윤회가 초기 불교의 윤회설이다. 오온 윤회설 해도 좋고요. 무아 윤회설 해도 좋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윤회를 안 할 수 있어요. 아란이 돼서.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도 무아 윤회하는 거고 깨달으면 윤회를 안 하는 거예요. 청정도론들의 주석문헌과 아비담마 문헌에서는 업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하고 윤회에 대한 설명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초기 테라바다 불교는 보시, 재물의 보시와 법을 나누는 것,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지계 등의 유익한 행위를 실행해서 현재의 삶과 다음 생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업의 길과 초기 불교 수행, 8정도를 실천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을 깨닫는 니바닉 패스, 이 두 길이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한 길의 다른 단계다. 좀 낮은 단계이고 높은 단계. 그래서 범부들이 닦는 8정도가 있고 성자들이 닦는 8정도가 있습니다. 범부들이 닦는 8정도는 그것이 이제 범부의 세계에서의 유익한 업을 닦는 거예요. 이거 안 닦고는 절대로 성자의 8정,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성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라고 믿는 것은 좋은데 부처다워야 부처죠. 그죠? 부처답지 못하니까 이게 분발심을 일으키는 게 대신심 다음에 대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분심을 일으키고 대의심으로 수행하는 게 화두선이 참선 명상이에요. 대신심이 없으면 대분심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화두의 가나선의 삼요예요. 그렇게 수행해도 좋아요. 그런데 분심이 안 일어나면 안 돼요. 중생인 채로 분심이 안 일어나면 부처는 가려져 있는 중생의 삶만 계속 사는 거예요. 대승불교식으로 말하면, 초기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가 성에서 윤회하는 중생의 삶이 주된 삶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탐진치가 약화시켜야 점점점
이게 선처, 욕계 선처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욕계에서 아란이 되든 색계에서 아란이 되든 이렇게 아란이 될 텐데 무색계로 가면 거기서 아란이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무색계에서는 아란이 되는 게 않고 반드시 색계 밑에서 아란이 돼요. 그래서 무색계는 중요한데 무색계까지 가서는 다시 색계에서 이렇게 아란이 되는 케이스들이 나와요. 근데 부처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초기불교의 훌륭한 제자들은 다 무색계정까지 가서 멸진정을 경험하는 이후에서 무색계를 닦는 경우는 있어요. 상수멸정. 이걸 닦으려면 반드시 비상비상체에 간 다음에 나와서 그 경험을 윗바사나로 관통하면서 멸진정으로 들어가니까 살아서 체험하는 완전한 반열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칸다 파리니빠나를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경험을 하는 게 멸진정의 상태인데 거기 들어갈 때도 그렇고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아나함이나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의 테라바다 불교 국가에서의 불교 신앙 그리고 공덕행의 강조, 명상 실천은 현세와 다음 생의 행복을 구하되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향해 가는 한 곳을 향해 나 있는 길을 가는 것이다. 고시를 해도 계를 지켜도 삼보에 귀의해도 삼매를 닦아도 윗바사나를 닦아도 전부 다 열반이라고 하는 그 귀결점으로 간다. 그렇게 윤회와 업을 이해하고 윤회 속에서 우리가 선업을 닦아서 한 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매일 선업을 쌓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길러야만 이 생이 좋게 마무리되고 다음 생에 좋은 재생 연결로 해서 좋은 선처에 태어나서 계속 수행을 이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시간 한 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 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질문 좀 받는 시간 갖지요? 교수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브라만 교회에서는 결국 아트만이 윤회하는 것이고 자이나 교회에서는 불멸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이제 오온이 윤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예, 그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죽기 전에 이제 행을 통해서 모아진 형태가 우리가 까르마라든지 업이라든지 또 12연기상으로는 생이 일어나기 전에 유라든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교수님께서 그걸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윤회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분명한데 왜 교수님께서 윤회의 주체가 없다는 표현을 쓰시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쓴 게 아니고요. 네, 핫띠라는 비구가 네, 함께 세존이시여 저는 시기 윤회의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니까 시기 네, 네, 씨앗인데 그럼 이게 씨앗이 싹이 나는 주체 그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느냐.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지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네, 주체라고 하면은 이게 주체라고 하는 말이 담겨 있는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은 아트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제자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흐름의 하나의 어떤 현상인데 그런 네, 역할을 담당해도 주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러면 업은 씨앗은 될지언정 주체라 부를 수는 없다. 오분 토양이라고 하고요. 식이. 네네. 식이 씨앗은 역할을 하는데 식이 주체가 아니라 식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잖아요. 끊임없이. 그렇죠. 마음을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우리의 윤회하는 마음은 조건화된 마음이고 조건화된 마음이기 때문에 식이 주체가 아니고 주제자도 아니다. 식도 물질과 결합돼서 마음 부수와 결합돼서 일어나는 하나의 흐름인데 이게 역할은 크다. 이렇게 역할은 커요. 실제로. 씨앗이 네네. 얼마나 큰 역할이에요.
씨앗이 없는 순간이 아라한이 됐을 때 죽음의 시기 없어요. 죽음을 일으키는 시기 없어, 아라한들은. 음흠.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죽지 않아요.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미에서 죽음은 없어요, 아라한들은. 우리가 볼 때는 죽는 건데 아라한들은 죽는 순간에 죽음의 시기 없기 때문에 재생연결식으로 연결이 되는 시기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업을 식하고 구분해서 좀 설명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업은 토양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토양 위에 식이 심어져서 가래에 물을 주었을 때 이제 다시 새로운 존재들이 태어나는 거죠. 업은 업이 식에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식과 함께 있어요. 업이 따로 과 있고 함께 식이 따로 있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업을 업이 오온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온의 마음 부수 중에 하나죠. 마음과 마음 부수 중에서 업이라고 하는 의도는 항상 마음과 붙어 있어요. 마음과 붙어 있다. 네, 업은 마음과 붙어 있어야죠. 그래서 좋은 그러면 업을 지으면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예. 나쁜 업을 지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파불교 시대 때의 푸드갈라와 같다고 봐야 됩니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포르투갈라는 오온과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윤회의 네. 주기를 설정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설정이라고 그래서 구산원에서 신랄하게 그 파워품에서 비판하고 있지요. 네. 근데 오죽하면 그걸 만들어냈을까요? 답답하니까. 비즉 비리온이라고 해서 오온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뭔가 윤회 주체하는 뿌드갈라를 만들어냈어요. 뿌드갈라는 초기 불교에서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개념을 그다 붙이면서 이제 그래서 설일체유부가 이제 구산원을 쓴 셰친 논사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의 이제 자아의 어떤 그 요소로서 뿌드갈라를 말하는 그 부파와 사미띠아 그 부파가 있었고 불교 밖에 외도들이 있었는데 양쪽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교수님이 업을 이제 오온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오온과 떨어질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아니 표현이 꼭 네. 업은 오온 중에 행온이라니까요. 의도로서의 업. 아, 행온, 네. 행온.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나잖아요. 네네. 업을 지으면 업의 결과가 근데 당장 나타나는 것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열반을 얻을 때까지 쭉 나타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 출장 갔다가 다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습니까? 더 복잡해졌습니까?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몇 번 되풀이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7월 뭐 3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지만 월요일 날마다 진행하는 아비담마 공부를 하면은 이 마음과 마음 부수와 물질과 열반과 그다음에 조건론, 번뇌론, 수행론 이걸 짧은 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비담마 이미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기간 정하지 않고 쭉 공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셔서 또 공부하시면은 좀 더 정리가 되실 겁니다. 예. 오늘은 그거 전초전 같네요. 좀 맛보기로. 근데 중요한 것은 윤회를 우리는 믿어서 믿지만은 윤회를 안 믿는 사람한테 윤회를 얘기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요. 달라이라마도 윤회를 안 믿는 서양인들한테 윤회 얘기 안 해요. 그냥 명상하면은 뇌가 바뀌고 더 좋아지고 화를 내면은 뇌가 더 괴로워지고 하는 이런 것들은 불교적인 얘기나 서로 공통된 얘기니까 같이 해요. 그게 인도 논리학, 인명 논리학에서 하는 대화할 때 또는 논쟁할 때의 기본 룰이에요. 서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논쟁을 해야지. 저도 윤회를 경험 안 했어요. 저는 믿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윤회를 경험도 안 했고 안 믿고 있어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는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부처님은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건 깔라마수타를 보십시오. 안구타라니까의 깔라마경. 고요한소리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깔라마경, 자유의 헌장,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경전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그 경전 그냥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되니까 깔라마경을 보시면 부처님은 깔라마 사람들이 외도들이 그 지역을 지나면서 들려가지고 다 자기 주장들을 하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혼돈되는 거예요. 육사외도들이 다 왔다 갔으니까 어떤 사람은 업이 있다, 없다, 내세가 있다, 없다, 행위의 결과가 있다, 없다 얘기하니까 업과 윤회에 대해서 혼동이 오니까 부처님한테 세존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혼돈되어 있습니다. 다들 다른 얘기하고 와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존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존께서 10가지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서 전통, 스승, 가르침, 그 다음에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이게 10가지가 들어가요. 스승이 법문을 잘한다고 해서 나의 스승 또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더라 해서 카더라 하는 입장,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입장이나 내 스승이 말한다고 해서 또는 내가 곰곰이 사유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른 외도들과 전혀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대들이 탐욕이 있을 때, 분노가 있을 때, 미혹할 때 행복했습니까? 괴로웠습니까? 괴로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들이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탐진치가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탐진치가 없는 상태를 선택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들이 선택해야 될 원리를 찾아줘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사물의 양심을 닦으면은 여러분들이 현생에서 행복할 것입니다. 내세가 없어도 현생에서 행복할 것이고 내세가 있다면 내세까지 행복이 연결될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법문을 하시잖아요. 부처님이 꽤 꿰뚫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뭐고 윤회를 인정하거나 윤회를 인정하지 않거나 탐진치가 없는 삶, 사무량심을 실천하는 삶은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사실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 얘기는 우리 불자들 속에서 불자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부처님 법을 믿고 신뢰하고 공부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윤회 안 믿어요. 스님들도 윤회를 얘기 안 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윤회를 부정만 안 하면 다행인데 잘못된 윤회를 비판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윤회설을 설하지 않았다고 경전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경전을 안 읽었나? 그 부처님이 말한 전생에 수매다행자 때 가서 그럼 수기받은 것은 그건 뭐예요? 그냥 착각이에요? 말도 안 되죠. 전생에 보살행이 없으면 어떻게 붓다가 되냐고 이 생에서. 너무나 이제 숙명통이나 천안통을 한 분들한테 너무나 자명한 일을 그런 지혜가 없는 그런 신통력이 없는 사람들이 윤회를 받아들이려니까 자기 경험에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보류는 해놓은 것이 좋아요. 보류하는 게 좋아요. 그걸 현상에서는 그리스의 회의주의자들이 택했던 태도입니다. 에포케, 판단 중지, 판단 정지. 거기서 맞다 틀리다 판단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놓고 더 경험하고 더 이해해봐라. 근데 저도 아직 윤회를 경험 못했어요. 윤회 뭐 숙명통 일어난 것도 아니고 안에 또 천안통 일어난 것도 아니니까. 단지 제가 살아온 삶과 지금 살면서 변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거생도 있었을 것이고 미래생도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를 통해서. 그 부다의 깨달음을 제가 믿고 있고 부다의 깨달음을 통해서 설명한 내용들인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날부터 80세가 돼서 칸다 파리니빠나 몸을 버리는 파리니빠나에 들어갈까지 하신 말은 그대로 진리고 사실이었다. 다르지 않았고 틀리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수많은 윤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부정해요? 단지 내가 윤회한다든지 식이 윤회한다든지 식은 윤회의 중요한 씨앗의 역할을 하지만 식이 윤회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윤회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그 이해가 깊어지면 믿어집니다. 시간이 예, 우리 교수님 오늘 한 2시간 반 가까이 정말 열강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과 윤회 그리고 재생 연결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큰 영향력과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와 같은 불교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좋은 강의를 들어보기로 하고 오늘 정말 열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40명이 전부 다 정말 이렇게 경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명진흥과 따홍서운을